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2번째 다시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영적 성숙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 성숙인의 모습.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미숙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팔짝 뛰는 걸 갖다가 공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서도 더군다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유, 저게 교인이야?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손가락질 받을까요?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막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전남 곡성 상강원에 우리 중고등부와 교사들이 약 76명이 그곳에 가서 장애우들 한 200명 되는 장애우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게임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원장님이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곡성상강원.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장문의 문자가 왔길래 저도 또 전화를 드려서 참 이렇게 저희들이 혹시나 거기 전부 중증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혹시나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예한교회 중고등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쩌면 그렇게 성숙한지 감동을 받았다고 저긴 전부 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육자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 어저께 갔다 온 거 제가 수고를 취하면서 어땠냐고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너무 은혜를 받고 가슴이 뭉클하고 또 어떤 교육자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노라고. 혹시라도 이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애들에게 실수하지는 않을까 이런 조바심도 있었는데 어쩌면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애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그 아이들 그가 교사를 76명의 단톡방이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런 글을 올리고 있대요. 근데 곡성상강원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올 수 없냐고. 아무튼 알았다고 했는데 아무튼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쩌다 오신 분들도 있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이방인 교회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한 2년 동안 쭉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제대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뜻밖의 돌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안디옥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전통적인 그 유대교 종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준수해야지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똑똑하다는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 지도자인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질책하며 다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람들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마치 대판 싸움이 일어날 듯한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원교회인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답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심부름을 속으로는 속상하지만 자기네들의 리더십과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안디옥 교회, 자기네들이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답을 얻어오라는 그 말에 속이 상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 뜻밖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구나.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잠재적으로 있었다니 하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쌍방간에 많은 변론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총정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잘 답을 정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영적 성숙인의 모습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많은 7절 눈여겨보실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숙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현장으로 차츰 접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있었던 문제부터 접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편견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뭡니까? 치우친 생각 아니겠습니까? 개 가운데서 못된 개가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거,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불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은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방금 밑줄을 쳤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 동사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네, 거기도 줄을 쳐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자, 여기 5절에 일어나 말하되와 7절에 일어나 말하되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사니 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돌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회중 속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있는데 벌떡 손을 들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국회를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말이죠, 돌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끊어가지고서 일어나서 얘기한 사람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소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소위 고장난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장난 관념, 고장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트이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맛보고 나는 교회를 통해서, 예안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도 시큰둥해요. 그 옛날 얘기인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전에 기성교회 목회할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가 새 가족들이 오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막 계속해서 부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직분자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새 가족들에면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교회가 좋아요. 근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맨날 새 가족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목사에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뭐가 되는가?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서 말이죠. 자기네들이 교회 속에서 누려온 권리, 자기네들이 어떤 지위를 갖다가 잃지도 않는데 잃을까 봐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하고 새 가족이 오는 것을 별로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오래된 교회, 묵은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가요 고인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교회가 고여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된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480km라고 그랬습니다. 개성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80이에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지금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한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안교회가 24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평안하여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요? 이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안교회가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또 훈련받고 새가족반 성신반 하면서 전에는 낯선 사람이고 맨날 손님으로만 다녔었는데 생전 점심에 식당에서 식사도 안 했는데 식사도 할 줄 알죠. 서로 친한 사람 만나서 어울리죠. 이런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큰둥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새 가족들이 부지런히 들어오면서 시끄러워야 돼요. 산부인과 병원이 조용하면요 아기들이 없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산부인과 병원이 아기들 울음소리를 항상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면요 아기들이 하나하나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거 말이죠. 어머나 드디어 앉았어, 섰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큰 손주가 말이죠, 저 자식이 언제나 기저귀 벗을까? 기저귀 차고 다니는 게 저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대소변을 못 가리던 놈이 드디어 기저귀를 딱 벗어 제끼고 화장실에서 그 꼬추를 갖다 딱 들이대고 오줌 싸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뭐가요? 손주가. 뭐예요?
아기들의 변화는 항상 신기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믿음 없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병든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의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을 때 교회 속에서는 감격이 있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고목나무와 같은 교인이고 죽어가는 교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힘이 중병이 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 지난 학동교회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처음에 제가 무식해가지고 좁게 이해를 못했어요. 집사님 지금 여기 냉방 틀어도 되겠네. 12시에 틀어달라고 그러는데 서서히 더워요. 진안이라는 데는 산골 가운데서 오지입니다. 오지. 그야말로 저 푸른 초하늘에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정말 무공의 지역입니다. 근데요, 무공의 지역에서 어떻게 췌장암에 걸렸을까? 사모님은요, 그래도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한 지성인입니다. 교인도 얼마 됐지도 않아요. 근데 췌장암에 걸렸는데 의사는요,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했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이왕이면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토요일 날 오셔서 말씀도 좀 주시고 간증도 하시면서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세요. 근데요, 궁금한 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췌장암에 걸리셨대요? 그랬더니 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산골에서 좋은 그 말이야, 산에 나는 무공의 그 야채 같은 거 먹고 막 좋은 거 먹는데, 아니 이 좋은 산골에 살면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까? 여러분, 뜻밖에도요, 그 두메산골 시골에도 꼴통 교인들이 있답니다. 속썩이는 교인들. 그러니까요,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끙끙대고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이죠, 서울에서 귀농 귀촌 온 사람들이 한 번씩 온대요. 이 사람들은 뭐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라떼는, 여러분, 그 지방에 내려와서 귀농 귀촌을 하면은 거기에 수능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얘기하니까요, 이런 저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직 이제 그 날짜를 받아놨는데 이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췌장암 진단을 받아놓고 더 잘 드시고 혈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기적이 일어났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여보셔 김 집사 눈 뜨고 설교 들어. 그래 눈 감고 듣고 들으면 되겠어? 나 췌장암 진단 받았어. 의사 말로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나 어차피 죽을 건데 할 말 해야 되겠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오면 되겠어? 전투에서도 안 나오고. 뜨끔하죠? 할 말을 다 했대요. 그냥 뭐 어차피나 그 의사가 얘기해. 그러니까요, 확확 풀어버리니까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밥맛이 좋고, 모르겠어요.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어땠든지 말이죠. 막 그렇다는 거에서, 이야,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특별히 목사들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예한교회는 성도들이 참 너무나 늘 사랑해주고 잘해주셔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지만은, 제가 그 사모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을 수 있구나. 시골에서 교인들 말이죠, 불과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일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뺀질이 있고 뒷담화 치고 잘난 척하는데, 사모님은 그런 데는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떨어질까 봐 좋은 말만 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얘기해요.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스트레스 주면은 병 걸려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 편견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생무살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본 말이죠. 생무살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 말이 바로 생무살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직장도 그렇고 어설픈 것들이 항상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을 다시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떤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싱싱팔팔하게 살아있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후임 사도로 뽑으면서 12사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기라성같이 있으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예요? 어떤 믿는 사람들, 뭘 믿는 사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잘못 믿어요. 뭘 잘못 믿어요?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못하고요? 성경대로 믿지를 못하고, 자기만이 옳은 줄 알고, 자기만이 똑똑한 줄 알고,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내 상식으로, 내 중심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책 한 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처럼, 자기 편향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확증 편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가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 자기 판단에 어긋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요, 자기 확증 편향 믿음도 있어요.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전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고민을 털어놨는데, 자기 아버님이 모교회 안수 집사인데 제사를 절대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 조상 제사. 나는 말이야, 나이 먹어서 예수 믿었지만 조상신 못 버린다. 조상 떡에 이렇게 사는 건데 나는 제사 지내야 된다 하면서요,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다, 나는 예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조상도 좋다, 조상신도 좋다, 그러면서 못 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답답한 노릇이고 자기 편향적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그건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하잖아요. 천주교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제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천주교는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에 가면 무슨 성지가 있습니까? 천호성지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영송훈련에 그곳에 갔었는데, 이 천호성지 유래는요, 1866년 고종 3년 때 병인 박해 때 순교한 성인들의 무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덤에 이 사람들을 왜 순교자로 갑니까? 이 조선 말엽에 천주교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순수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허락지 않았습니까?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말이죠, 대원군을 비롯해서 세국정책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개신교가 덜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먼저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조상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야, 그거 조상신에게 절해도 돼. 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적에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씨 계명을 하고 우리들의 정신과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종교를 바꿔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일단 천주교가 만만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 정권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하고 야합을 하면서 천주교 교황청에다가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있었으니까 압력을 넣었어요. 우리가 말이지 한국 사람들 보니까는 특별히 예수쟁이들 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문이다. 신사참배도 하지 아니하문이다.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가지고요, 교황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조상신에게 절해도 그건 문화야, 문화. 그 나라의 고유 문화야. 절해도 돼. 해서 교황청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천주교가 변질이 돼서 조상신에게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자가당착과 모순에 빠졌습니까? 자기네들이 저 천호성지 저기 마포 거기 가면 절두산 그런 데 가면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은 왜 생긴 거예요?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거절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깜빡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것은 왜 모순된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황의 가르침을 갖다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보면요, 그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 보면 비행기 새비행기가 딱 들어오면요, 대한항공 그 회장이 예수라 믿기 때문에 전에 거기 근무하고 있던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골치 아픕니다. 나는 거기서 미움받았습니다. 왜? 그 비행기가 새로 들어오면요,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 대가리 딱 잘라놓고 일동 차려 경례,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례를 하지 않아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말년 하위직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건 뭡니까? 돼지 대가리 희게 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네 대가리가 내 대가리보다 낫다. 이게 돼지 머리 자르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이성복 성도님, 제가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얘기되면서 말이죠, 목사님 그 6월 6일 날 우리가 오픈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6월 6일 날 오픈하니까 6월 5일 날 오후 2시에 예배합시다. 어떻게 지금도 유효하죠? 6월 5일 날 2시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슈퍼에 가서 살 거 잘 절하게 해놨다가 여기 오픈할 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도 그런데요. 진짜 여기가 식자재 매트, 온 식자재 매트가 지금 호남권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으뜸가는 좋은 품질과 싼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통갈 본부장이 우리에게 지금 등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전양반을 모를 때부터 우리에게 뭐 했어요?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저곳에 공사가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안교회와 저곳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복음의 활로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난 주일날 우리 티택자 훈련 마치고 나서 식사한 다음에 딱 가가지고 만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환영해주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잘 되려면요, 고사 지내지 마세요.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악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 교황청이 결정한 거, 거기는 추기경회에서 결정한 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에요. 아니, 지네 원래 원조상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이시면서 순교를 했는데 뭐예요? 그 후손들은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성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경험대로 믿습니까? 아니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 맑게 못 알아들은 분 위해서 다시. 감정대로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습니다. 경험대로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습니다. 학자의 결정 따라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습니다. 교황이 결정했다고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을 때 곁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대로 믿어요. 기분대로. 오늘 기분 안 좋은데 교회 안 가. 기분대로 믿어요. 사업대로 믿어요. 사업이 바빠서 못 가. 모임대로 믿어요. 오늘 모임이 있어서 못 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는 뭐예요?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은혜 받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대로 성경적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일어남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어남에 주목하라. 이제 본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5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 동사가 이렇게 달라요. 5절에 일어나면요, 헬라어로 엑사니스테미입니다. 7절에 일어나면요, 아니스테미. 여러분이 이것까지 굳이 외우거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말에 일어난다는 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요, 일어난다는 동사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5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엑사니스테미는 뭐예요? 감정대로 일어나는 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의를 갖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서 끊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래서 말이죠, 성경에서 이 헬라어의 한 단어 차이가 우리들에게 주는 뉘앙스와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일어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변론을 끝까지 다 듣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그의 한판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걸어놨고, 걸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5,000명 이상이 회심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쓰임 받았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입관 예배 드리려고 다락방에다 뉘어놨었어요. 누구를? 다비다를.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가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자던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완전히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런 능력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한번 딱 덮여지면은 병 고침 받지 않을까. 이 정도로 베드로는요, 대단한 능력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그림자 밟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괴로움을 받는 모든 자가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뭡니까? 베드로 앞에서는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다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하고 나서는 감춰뒀을 때 이 값이 이것이 네가 판 값 다냐? 거짓말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책망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요, 이런 일은 예수님한테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은요 더 많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지만 베드로는 5,000명을 회심시켰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에 예언한 것이 응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베드로의 영적인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요 이런 베드로 앞에 입을 함부로 못 늘리죠. 근데 베드로가 딱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준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황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권력의 옷을 입었지만 베드로는 실제적으로요 능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항상 설치고 말 많이 하고 잘난 척하고 예수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고 마침내 끝내는 말이죠.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랬을 때 이것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합니다.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예수님 배반해가지고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물론 회개했지만.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당대 예루살렘 교회, 아니 그때의 모든 교회 최고의 교회 영적인 지도자요 수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가 감동을 줍니까?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해! 션 유어 마우스! 입 닥쳐! 어디서 감히 니네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능력을 내가 다 행했고 나는 쓰임받고 있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근데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일갈하면서 말이죠,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끝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는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잘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의 성숙한 성품, 성숙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요 누가 좀 능력이 있다, 돈 좀 있다, 권세가 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합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깝죽대냐,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가지고 권세 가지고 돈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만만하게 쓰는 무기가 뭡니까? 한참 말하다가 맥히면 너 몇 살이야? 나이 가지고 누르려고 그래. 나이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들어줍니다. 끝까지 참아줍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 묵상하면서 이야, 진짜 베드로 너무나도 멋지고 탁월한 성품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와 같은 성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 적에 불쑥불쑥 나도 한마디 내뱉고 승질 내고 말로 다투고 못 견디면 어떻게 합니까? 막말을 해대고 그것도 못 견디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혈기가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서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유일한 키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람은 성령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실수투성이요 약점투성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 과제는 뭘까요? 왜 나는 자주 실수를 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혈기를 부리고 자주 막말을 하고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왜 그렇게 유약하고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쉽게 절망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한평생 살 동안, 아니 매일매일 살 동안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왜 설교하기 전에 성령 암송 안 해요? 지금 하려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죄된 생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얼마나 성령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없이 살면요 조금만 방심해도 죄 짓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아도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죄 짓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막말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뭐 할 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자아가 강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너무 탐욕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정적이고 혈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막말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임합니다. 성령님 내가 임하면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거, 내 멋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인,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인격적 성숙을 가져다 준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같이 일어서서 성령 하나님
한번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를 갖다 여러분 일터를 고치소서. 내가 일하는 현장 일터를 고치소서, 가정을 고치소서. 그렇게 개작을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 일터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가지 마세요.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영이고 회복시키는 영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들로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세요. 말씀을 듣고 난 이 시간에 함께 하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터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가정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가정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맘에 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미숙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 아직도 미숙합니다. 말이 미숙합니다. 성품이 미숙합니다. 행동이 미숙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막말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직장에서. 하나님 나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멘.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 인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하는 영에게 성령님 임하십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 행실들 주님께 자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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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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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말 때문에 가슴이 멍들고 상처 있는 분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일터에서 내 마음에 멍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상처가 있어가지고 원한 가운데 사는 분 있습니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원한과 분노, 증오심으로 멍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툭 하면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아픈 부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치유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암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만성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공황 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살 충동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도박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음란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술 중독 떠나갈지어다. 아멘. 담배 중독 떠나갈지어다. 아멘. 돈에 노예된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놀이에 중독된 것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